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발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보다 먼저 저희를 더 아신 바 되신 아버지 능력과 그 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두셨사오니 우리가 걸음을 잃어버릴 일이 없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저희의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변개치 아니하실 아버지의 반석 되심을 또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부분에 우리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실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셨사오니 또한 흔들림 없는 가운데 또한 오늘을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지음을 받기를 소원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나눠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복음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과 영원과 하나님과 천사들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거로 생각하면 반쪽알이죠. 오해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또 가장 영원한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지요. 그동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원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왔는데 오늘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관심을 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그 중에서 생각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상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던 시대가 아마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치 요즘 사람들은 100살이 안 돼서 죽거나 몸이라도 아플라 치면은 마치 사회 낙오자가 되는 것 마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복음도 그러하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실진데는 복음도 그렇게 복잡할 일이 아니고 또 건강에 대한 것도 실상 복음의 영역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건강에 대한 원리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텔레비 틀면은 절반이 건강 얘기고 먹는 거 얘기고 뭐 그러는데, 아니 이 귀한 설교 시간에까지 건강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실상은요, 우리의 몸의 회복도 아주 중요한 이 복음적인 회복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타당합니다. 몸은 꼬부랑꼬부랑 하는데 영적으로만 막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몸도 실상 건강하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모든 건강에 대한 상식과 정보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적인 입장에서 건강에 대한 원칙을 두 가지만 꼽아라 라고 하면, 한 가지는 건강은 생명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건 뭔 자다가 봉창 뚫어지는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하나 상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보다 근본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면역력이다 또는 생명력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수치로 평가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생명이 떠나가면 아무리 신통한 의사도 모든 처치를 다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겸손한 의사들은 생명이 스스로 고치는 거지 자기네들은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것뿐이다 라고 자기네들의 한계를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움직여지는 원리를 알면 그것이 나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이 되고, 그 원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의 회복, 마음의 건강, 이제 마음의 회복, 마음의 건강 이렇게 하면은 텔레비전이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인데, 그걸 복음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요. 영혼의 구원은 영의 주와 연합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세상은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의 마음의 회복만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내용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바로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같은 원리로 몸의 회복, 몸의 건강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병은 두 가지입니다. 지나쳐지거나 모자란 상태, 그게 병이에요. 뭐 팔뼈가 부러지고 뭐 눈알이 하나 빠지고 이런 것들은 사고고, 그건 잠깐 내버려 두고 그건 병이라 그러지는 않죠. 병이라고 하면은 지나쳐지거나 모자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상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적당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적당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적당한 분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잠을 자도 적당한 양이 있고, 먹어도 적당한 양이 있고, 말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체온도 적당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리는 아니죠.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뭐냐면 고무줄의 원리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고무줄이라고 하면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거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모자란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을 물 위에 이렇게 띄워 놓으면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튀어 오르라고 하고, 바깥으로 끄집어 당기면은 안으로 깔아앉으려고 하는 뭐 그런 형태처럼, 원래 적당한 알맞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서 어떤 외부 조건이나 또는 내적인 욕구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적당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지나쳐지거나 또는 모자라지게 되잖아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따가 생각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지금 몸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 불편함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 자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느끼는 바로는 몸이 아파요. 불편해. 뭐가 지나쳐도 불편하고 뭐가 모질라도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쪽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그 증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또는 보조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 불편함이 실상은 경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몸에서 이제 공장을 돌려서 그 이상 상태를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작용을, 화학작용이든지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해진, 지나쳐져서 불편하거나 모자라져서 불편한 그 상태를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는 그런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 약을 주워 먹어버리면 그 몸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그게 들어가 버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있는 어떤 이상 증상이 뭐 불편해진 거 있잖아요. 지나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경고등만 꺼져 버리니까 지나쳐진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등이 꺼진 상태에서 증상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약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나쳐지거나 모자라진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몸은 여전히 불편한데 약으로 그것을 투여해가지고 경고등을 꺼버린 상태니까 내 몸에서는 그게 이제 나의 정상 상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그것을 원상태대로 돌이키는 기능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고 마비가 돼 버리고 계속 어떻게 돼요? 약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은 창조하신 이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상은 결코 분리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 적용되는 원리가 인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병적인 상태라는 것은 지나쳐지거나 혹은 모자란 상태인데 인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나쳐지거나 혹은 모자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바깥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몸이나 마음은 정상 상태를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편안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미세먼지나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정신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하늘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공중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공중권세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젖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조금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그런 욕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인간의 사상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치관이 결정되어서 그 가치관을 우리가 사회나 학교나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교육받은 내용들이 우리의 하늘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느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욕구에는 문제가 없느냐, 여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공중권세를 공기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가서 형성한 것처럼 이 공중권세도 인간의 잘못된 그릇된 욕구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형성된 건데, 그 욕구들이 지금 현재도 내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들이 정상적인 적당한 양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밑구녕이 뻥 빠져서 거기에 원래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죽음으로 대체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그것에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 도망가고자 하는 형태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는 소유욕, 소유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에서부터 권력을 삼는 권력욕, 세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세 가지의 행태가 인간의 개개인적인 인격에서부터 끊임없이 욕구로 표출되어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오게 되고, 생각에서부터 움직여지는 것들이 나의 의지를 결정을 하고 나의 감정을 좌우하게 되고, 그 두 가지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삶을 평가를 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잘못을 얘기를 하거나 행불행을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원리대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만 주어진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대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나의 삶은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든 그 선택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이. 물론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천재지변을 당한다거나 외부에서 어떤 내가 길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가지고 내 등을 들이받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고체계, 나의 하늘이 바뀌면 그 하늘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하늘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 사고체계에서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들의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 실상에서부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내 보여지는 현실이 나의 사고와 나의 인격과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내 속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선택들의 결과가 쌓여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게 사막 한 골짜기고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내비게이션을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절망이 아니죠.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의지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30여 년을 해오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혈기를 내면은 안 된다. 자존심이 문제다. 무슨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내가 먹을 때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주일날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요, 나의 선택보다도 더 깊은 데고 의지나 감정도 그 생각의 범위 아래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오늘 나누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적으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문제하고 굉장히 근접해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생각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딱 주목하고 가야 될 특성은 뭐냐면 의지, 그거는 전적인 나예요. 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감정은 분명히 나인데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내가 그냥 기분 좋게 해야지 그런다고 그게 사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거는 그 감정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따로 있는 의지라는 나의 부분이 감정이라는 나의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이도 나고 이도 나예요. 기뻐도 내가 기쁜 거고 슬퍼도 내가 슬픈 거고 기분 나빠도 내가 나쁜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양립되어 있는 나의 두 개의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내 허파도 오른쪽 허파, 왼쪽 허파, 콩팥도 양쪽에 있고 콧구멍도 두 개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식 부분에서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 나라는 거죠. 내가 의식하는 나. 거기에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선택이라는 걸 하는 게 우리가 매일 일상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60cm를 뛸까 80cm를 뛸까 뛰어갈까 걸어갈까 엎드려 있을까 누워 있을까 자빠져 있을까 이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은 생각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 요지예요. 영을 나눴고 영혼을 나눴고 영혼을 나눴고 하늘을 나눴고 다 했지만 오늘은 정작 중요한 생각을 나누는데 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생각은 나의 의식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의식을 얘기해요. 의식. 그런데 그 의식이 감정도 있고 선택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 나의 의식이
의식할 수 있는 이거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제보다 더 넓은 의미가 그냥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다 이런 거죠. 내가 알아차린다. 그냥 내가 의식한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생각 중에는 내가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데 통제되어지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호흡을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아도 숨이 쉬어져야지 되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의식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생각들도 무수히 내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영역이라고 할 때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에요. 정신분석학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마음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이게 심리학의 가장 근본인데 마음이 움직여지는 방향은 마음 편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마음 편한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 편하자고 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의지가 움직여지는 것,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실상은 뭐냐면 내 마음 편하자고 해요. 내가 조그만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불편을 준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큰 내 마음 편하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결국에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즉 생각이 움직여지는 것은 내 마음 편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세상이 하는 얘기고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바와 복음에서 얘기하는 바가 상당 부분 이렇게 근접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복음적인 생각과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 왜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하면서 죄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의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생각 얘기를 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죄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생각의 구조는요. 생각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바다에서 물고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툭툭 튀어나와요. 내가 그거를 의지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서 떠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뭔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속에서 생각이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뭔 생각이 스쳐간다.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불현듯 뭔가가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밑에 이렇게 있다가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막 이거는 이제 두뇌학자들이 심리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앞섰어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막 물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나의 의식의 책상 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생각이 움직여지는 것은 마치 기차가 움직여질 때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그 생각의 밑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늘에 공중권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조금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식의 하늘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바로는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그냥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고방식의 방식으로 생각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불현듯 떠오르고 막 돌발적으로 나오고 막 갑자기 스치기도 하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라는 거거든요. 사고방식이, 의식의 하늘이 성경적으로도 공중권세가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적당하게 지으신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지나쳐져 있거나 또는 모자라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도 뭐라 그래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두뇌학자가 되지 않고 정신분석학자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험적으로 아유 그놈의 자식은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 그 얘기는 사고방식이 지나쳐지거나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고방식이 올바를까? 아니에요. 왜 괴로워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는 행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에선 하나님의 벌벌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이끌고 가는도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는 바로 하면은 내 사고방식 속에 잘못돼서 비틀어지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뭐냐면은 자기의 하늘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는 바깥의 껍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위나 말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지키고 왔지만 내 사고방식 속에는 여전히 공중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적인 고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이 이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배가 요만큼 먹으면 적당하다라는 게 몸에나 식욕에나 다 있는데 지나쳐져서 과식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몸에 비계덩어리가 되어지고 콜레스테롤치를 높이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고 막 이런 부작용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편함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경고등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편안해진 거예요. 자, 인격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속의 사고방식이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욕구들이 에덴 동산의 세 가지 행위들을 하는 그것이 자기가 그걸 권력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선하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가 갖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계속 탐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욕구들이 올라가서 공중권세를 만드는데 그 욕구들이 왜 나오느냐? 뭔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빠진 자리에 죽음이 채워져 있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내 몸이나 마음이나 모든 영혼이 그것을 반대쪽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나온 게 그 세 가지의 행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것이 가졌건 못 가졌건 거기서 나오는 욕구들이 모여서 공중권세의 권력 체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삐뚤어진 왜곡된 비틀어진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지 맘 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 맘 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튀어나온 게 뭐냐면 튀어나온 게
그 왜곡된 욕구에서부터 나온 게 나의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 쪽을 움직여서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해야 돼. 이런 거라든가. 아, 나 하기 싫어라든가. 무슨 뭐 어떤 돌발적이고 불현듯 스치는 생각,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울컥 튀어나오는 모든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이 왜 나오느냐? 내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데,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꼭 다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온 삶을 다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생각들이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나의 마음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지만 편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병이에요, 병. 우리가 아편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에 쩌들었거나 도박에 중독된 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중독이라고 하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왜곡된 사고방식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그게 내 삶을 망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뭘 원해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것을 취하는 거나, 내 몸에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몸에서 그 경고등이 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 지 마음 편한 쪽으로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다 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 편한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지나쳐져서 내가 망하고 어쩌고 하면 상관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여져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뭐 아마존에 밀림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시어머니가 어쩌신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 마음 편하자고 자기 속에서 생각이 튀어나오면 그것을 그냥 말로 내뱉어 버리든지 행동으로 그냥 해버리든지 이러면,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삶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쪽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죠. 회복되는 과정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뭐예요? 의식이라 그랬잖아. 의식.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나예요. 그런데 그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모를 때는 나면 다 나지.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고방식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 의식 속에 있는 생각이 그게 다 난 줄 알고 내 마음 편한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중독이 돼 있으니까. 고장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불편함을 그냥 털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 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라도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되죠. 기독교인은 주께서 주권으로 그 영을 만나셔서 소생시켜 주시면은 다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도라, 도.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가야지 길이지 쳐다보고 있는 게 길이 아니거든요. 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나의 인격 속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선택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라고 해서 내 마음 편하자고 생각 떠오르면은 입으로 다 쏟아내고 생각 떠오르면은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옆에 사람이야 죽거나 자빠지거나 상관없이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터득 못하고 지금까지 살으셨으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고 십자가 지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새로 아셔서 새로 새신자가 돼서 이제 십자가의 길에 처음 내가 첫 발을 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뭐 5년을 사시든 50년을 사시든 간에 정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내 자신의 역할이 뭐냐? 내 자신이 하는 역할은 내 삶을 내 스스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심장 하나 제 마음대로 빨리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의 의식의 그 저변에 있는 사고방식은 하늘이라 내가 나라는 의식이 의지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고의 체계, 의식의 하늘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영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와의 하나됨, 이것이 회복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께서 친히 해주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과 더불어서 나의 의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별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다 나라고 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내 속에서 이것을 다 쏟아내지 말자. 불편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보자. 이 말을 입에서 튀어나오고 싶지만 이걸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리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갔을 때 과연 살리는 일이냐, 이걸 해도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물론 누덜누덜 얘기하는 것도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다 쏟아내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자 내 마음에서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다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는 것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그저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주께서 시작하신 이 회복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놀라운 하나의 원리로 주심을 또 나눴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에 이런 원리가 작용되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지식들 속에서 오히려 분별력을 흐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듯이 우리의 의식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을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다 쏟아내는데 급급하지 않도록 지혜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미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결국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